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진노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큰 공로가 있는데 과거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구원한 인물이라 이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나라도 없어졌을 것이고 왕도 죽었을 것이고 혹은 포로가 됐을 거예요. 망했을 거예요. 구국공신이에요. 구국공신. 아주 굉장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보세요.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누가 했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하셔서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이전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은 내 간증을 한 1시간 하고 싶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히 축복하셨는가. 저는
어머니 덕에서 혹은 할머니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꼭 그냥 모세가 태어날 때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사랑받게 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셨다는 걸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런 자존감이 생긴 거. 참 나는 특별하게 태어났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참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했구나. 그냥 그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거를 저는 그때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하셨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그에게 문둥병을 주셨어요. 이 병은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나만에게는 저주의 병이 아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만에게 이 문둥병은 아주 결정적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도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 남편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봤더니 이 주택이 들어앉은 땅이 500평이래요. 500평. 여러분 500평집에 안 들어가 봤죠? 난 들어가 봤어요. 500평. 물어보니까 이 땅이 몇 평입니까? 그러니까 500평이래요. 500평. 이야, 하여튼 이 부산에서 유명한 부자예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얼마나 우리 지사님을 때리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천사야, 천사. 그냥 때리면 그냥 가만히 맞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현모양처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사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돈 많죠. 뭐 그냥 부산에서 잘난 사람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의 여자 같은 건 그냥 발바닥에 먼지같이 여기는 남자예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죠? 천만에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지옥이에요. 자기는 혼자서만 영광이고 자기 혼자서만 영광받고 혼자서만 잘났고 부인을 그냥 뭐 우습게 한다고요. 너까지 거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 세상에서 잘났다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여자는 다 멍청해요. 아주 멍청해요. 또 그런데 시집 보내는 그 부모도 멍청해요. 딸 고생 죽으라고 시킵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사는지 그냥 뭐 여지없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때려요. 잔인하게 때려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성품이 너무 착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그 핍박받으면서도 애들을 다 인류대학교 보내고 공부를 잘 시키고 다 자녀들을 하나같이 잘 키웠어요. 참 너무너무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 그런데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어요. 매 맞고도 가만히 있는 여자가 그거는 정말 바보지. 매 맞을 땐 맞지만은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 쳐야 돼요. 왜 맞고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야지. 하나님도 좀 맞아보라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서러운지 좀 하나님도 좀 맞아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가 뭐예요? 억울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데 이제는 큰 소리 칠 수도 없죠. 병원에 가도 안 된다 하니까 결국에는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오셔 하는 거예요. 이야, 물에 빠진 사람은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죠. 살 수만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애기 같아요. 애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아주 순전한 애기같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냥 그 독한 성질, 교만한 거, 그냥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얼마나 예쁘게 변화가 됐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바치기를 좋아하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요, 아직 배가 불러서 먹을 거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찾아. 그러니까 이 철학이도 안 나와. 좀 목이 말라야 물물 하지. 배가 고파서 창자가 좀 달라붙어야 그냥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예? 아직 교만해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예? 뭐 피곤하대나? 아니 자기만 피곤해? 바쁘대나? 뭐 자기만 바빠? 다 핑계요, 핑계. 배가 부르니까 아쉽지 않다 이거야. 건강하니까 뭐 괜찮다 이거야. 뭐 돈 잘 버니까 걱정 없다 이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부터 오느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수레와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탈길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라 내려와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수레를 하나 이렇게 딱 줘가지고 올라타라 하면은 이 고난의 수레에 딱 올라타는 순간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그냥 쏜살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오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경우에는 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수레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고난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이 나만에게는 문둥병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처녀였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처녀는 아람 장군 나만 집에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나만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이스라엘 처녀를 수종드는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은 벌써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6학년 때 제가 맨 뒤에 그때 반장이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체력 가넷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뒤에 앉다가 보니까 내 옆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친구 하나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조그만 친구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맨 뒤에 내 옆에다가 딱 붙여놨는데 요게 예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안내자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 옆에 딱 앉아서 날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그 집에 놀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요 한번 그 지방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지방의 친척을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 하나만, 그것도 대강 기억하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어렸을 때 그냥 대강 들은 주소를 가지고 그냥 그걸 막연하게 그 주소를 믿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한 달 전부터 그냥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1000살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서 지방에 다녀본 적도 없고 또 제가 교회 가서 철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철하기도 하면 했지 어디 돌아다니다가 여관에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인생에 아주 그냥 처음 당하는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여튼 가자마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안 만나면 여관에 안 가고 난 어느 교회든지 찾아 들어가서 철하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딱 가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떠나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가는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 동네 가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천사를 딱 붙여주셨어요. 이야,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온 식구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예 그냥 천사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리 다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날로 그냥 딱 찾아냈어요. 이야,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그 당시에 무슨 길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얼마나 막연하게 찾아갑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먼 나라, 먼 지방을 향해서 가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글쎄 그 다음날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찾아가는데 어떤 예쁜 처녀를 만났어. 글쎄 알아보니까 글쎄 외삼촌의 딸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시냐. 그것도 못생긴 레아가 아니고 잘생긴 라헬. 그 예쁜 처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동안의 피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실 때 보면은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냥 안내자를 딱 붙여줘가지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내자를 딱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 잘 만나는 복, 이런 인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나를 복받게 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이거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 친구도요, 멍청이 같은 사람은 아무나 사귀려고 그래요, 아무나. 그냥 뭐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이러고 그냥 무조건 사귀려고 그래요. 잠언에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 왜? 친구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놈들이 한통속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저거는 한 단짝들이니까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고 전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받게 되는 거 억울하게. 성경은 절대로 아무나 친구 삼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귀한 만남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친구 만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수영로교회 나가게 됐고,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처녀는 아람 장군 집에서 일하던 중에 우연히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고, 이로 인해서 그 부부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만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저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치실 텐데요. 그 소리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복음. 병 고칠 길을 가르쳐 주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아마 이 나만의 부인이 아마 아주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그냥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가자고만 해도 교회에 아주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구경삼아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믿기도 하고요. 고등학생들 보니까 교회 가면 여학생, 예쁜 여학생 많다 이래가지고 여학생 사귀고 싶어가지고 놀러왔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장로 되기도 하고, 또 성탄절날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또 부인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남편이 글쎄 부인이 부흥에 참석했다는 걸 알고 그냥 부인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려고 교회 갔다가 붙잡혀서 자기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 나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어떤 섭리, 어떤 섭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를 만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처녀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나아만은 즉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떠납니다. 문둥병이 아직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나을 줄 믿고 미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벌써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예수를 믿어도 끝내주게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도요, 그냥 안 가요. 절간에 가도. 그 뭐라 그래? 절간에 내는 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냥 교회에 탁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째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생각을 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응답받기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기어코 응답받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의 문은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열도록 하시려고 하면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불순종하던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하실 때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먼저 합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 바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상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몸을 좀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는 옷도 입어가지고 먼지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라. 이 3가지 준비를 딱 시켰어요. 그때 4절에 보니까 그대로 다 순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원수들이 주위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저들에게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이 야곱의 식구들을 손을 대지도 못하고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편안히 베델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자기 하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멋대로 살아.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불순종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라 하는 대로 하는 게 진정 회개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회개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열으려고 하면 3번째 단계가 뭐냐? 첫째는 목숨 걸고 기도할 각오를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랬고, 2번째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3번째로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원통함을 털어놓고 그냥 부르짖고 애걸벗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내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문제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감사기도 드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축복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귀한 제사가 뭐냐?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많이 나오죠? 수장절.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꼭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뭘 준비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지.
재물도 없이 제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1년 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에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제물이. 아멘. 우리가 예물 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아무리 입으로 뭐 감사의 기도한다, 감사의 제사한다 그래도 정성이 담긴 예물이 없으면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습관적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잘해. 그런데 삶 가운데는 실제로 감사드리는 게 없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내에게 돈 1,000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벌 떨어. 그런 사람 하루에 사랑합니다 1,000번, 10,000번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아깝질 않아야 돼.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간사한 입이에요. 그건 아주 얌체예요, 얌체. 그건 얌체예요. 위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영광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집을 바쳐도 좋고 아깝질 않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꼭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을.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귀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으면 그 첫 번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나귀 대신 그거에 맞는 양을 드리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지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비둘기 한 쌍을 드렸을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물 없는 감사의 기도는 아직 받지 아니하셨어요. 특별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도 부탁은 하지만은 그 마음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 또 정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자세 자체가 벌써 응답받기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경일 목사님 이번에 집회 오셨을 때 간증하셨죠. 자기는 9형제인가 그랬다, 9남매인가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첫째고 맨 밑에가 남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딸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돼도 자식이 없어서 그 집안에는 남자가 귀한 집안인데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는데 그 남목사님도 뭐 딸만 둘인데 하나 죽고 이제 하나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친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찾아와 가지고 형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결혼한 지 뭐 7년이 됐는데 결혼 그 예물을 다 바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여러분 간증 들은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 이천선 목사님 예를 또 들으셨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아주 가서들 은혜들 많이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예물 없이 기도만 해달라는 사람은 기도를 해주지 않았대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응답도 되지 않을 기도를 뭐 기도할 필요 있느냐.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속하고 물질 위주로 나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섭섭하기도 쉽지만은 저는 그렇게 뭘 가져온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만처럼 응답 받기도 전에 응답 받을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아예 준비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 나만 보도 못하겠어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받으시면 시험 들어요. 이 나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아만은 이스라엘 처녀의 말을 믿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데 첫째, 마음으로 믿는 단계. 둘째,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행동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나만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에게 그대로 말을 했어요. 입으로 그대로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가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내 병이 낫는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입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만사를 제쳐놓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그대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소동이 났죠.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관 구입을 할 때 저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주차장이 급하니까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표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시온관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다음날 그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접을 나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딸이었다는 걸 그 다음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응답하신 사인에 플러스 하나 더 해서 그 주인의 딸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주 속히 이루어지신다는 증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땅 사기를 원하면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럴 때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랬죠. 그런데 헌금은 아무도 안 해요. 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돈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해에 땅값 다 갚고 얼마나 감사해서 공동의회 할 때 다 일어나서 춤을 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응답을 받고 나서도 말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행동도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땅은 우리 땅이 안 됐을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넘치게 주셔서 그 해에 다 갚게 됐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다섯 번째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나아만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가치관, 이것으로 굳어져 있는 이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한 일은 다 헛수고가 돼요. 이 나아만의 그 선입관이 있었어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12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보세요. 이 나만의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관이에요? 자기 혼자 상상을 했어요.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아람 장군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황성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문둥병 생긴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을 것이다. 자기 혼자서 그냥 상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얼굴도 안 내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과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건방진 것 같고 버릇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부느냐 별 생각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자기의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찾아온 모든 이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요게 문제라고요.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만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만의 고집을 발견하게 되고 나만의 혈기가 대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때에 다행하게도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그때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충고. 장군님, 아니 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 낫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병 고치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낫는다면 더한 요구를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짓 거 요단강 모래가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충고를 또 잘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제가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게 많은데 내 앞에 와서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오직 그 한 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누굴까요? 그 사람.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거 하니 달을 쳐다보면서 밝은 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그 뒤에 어두우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큰 제가 지금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그걸 알아차리고 충고해 줄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 여인이 나에게 충고를 해 주는데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 제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긴다나? 제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딱 지적을 해주는데 그냥 정신이 그냥 퍼뜩 나는 거예요. 퍼뜩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잠언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939페이지. 잠언 27장 939페이지.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27장 939페이지 5절 6절을 같이 읽을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앞에서 책망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 겉으로 나타내지 않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분들 있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숨은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아니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르게 면책해 주는 게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6절. 친구의 통책. 아주 그냥 뼈아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야 이렇게 아주 그냥 뼈아픈 그런 아주 그냥 충고를 해주죠. 원수의 자주 입맞춤. 이건 아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요거는 거짓된 행동인데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또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아주 충성된 그런 권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장 23절. 2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 경책한다는 것은 정신 차리도록 그냥 정신이 퍼뜩 나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 왜요? 잘못해도 내가 망하는 길로 가도 아첨만 해. 결국은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얄미워. 그 사람이 아첨만 안 떨었어도 그냥 정신이 날 텐데.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사람보다도 경책해 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욱 사랑을 받는다.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옳았어. 아이고 그분이 날 책망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고마운 거예요. 또 29장 5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꾸 그 사람이 실수하는데도 아이고 잘하십니다.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쳐놔. 여러분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그물, 죽게 만드는 그물 치는 행위가 그 사람 앞에 그냥 아첨 떠는 거. 예?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자꾸 칭찬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아첨이 되기 쉬워요. 또 인정해 줄 때는 기분이 좋고 용기도 나지만은 너무 말이죠. 바른 소리는 안 해주고 자꾸 아첨만 떨면 그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를 주는 거.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나만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실수할 뻔했을 때, 요 중요한 위기 때 바른 소리를 해줬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퍼뜩 난 거야. 그렇구나. 내가 화만 낼 게 아니고 돌아가봤자 문둥병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노. 그냥 신하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6번째로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믿어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했다고 문둥병 낫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지금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생각으로 순종합니까? 내가 이 병이 낫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까짓 거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 건 못하랴.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나만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보자 결정을 하고 7번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 아기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병이 없어지고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순종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부터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다 체험을 하고 다 그렇게 알고 나서 알아진 다음에 믿어져 가지고 순종을 한다고 하면 순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저절로 그렇구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해온 예물을 정성껏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안 받으니까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 18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요.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그 왕이죠,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왕이 이렇게 굽힐 때 붙잡고 함께 굽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신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만 숭배합니다. 여호와만 내가 경배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임금님이 이 림몬당에 가서 절을 할 때 노인인가 보죠. 그러니까 붙잡고 이렇게 부축하고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숙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아주 독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왜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내 생각엔 그거 받아가지고 좀 큰 기도원도 좀 건축하고 좀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나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나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만능주의, 돈 앞에서는 다 머리 숙이고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그냥 이 금은 보화로 그냥 끝내주려고 지금 한뜩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의 생각이 맞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황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황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가가지고 뭐 쩔쩔매고 뭐 병 고쳐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엘리사는 나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물을 절대로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는 거 좋지만은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니이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이 나만이 오기 전에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나만의 병을 고칠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에게 아주 믿음을 아주 그냥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안 받았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요,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하면 조심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이 구청의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파티를 해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그 파티를 할 때 제가 어느 한쪽에 앉았더니 내 앞에는 안 앉고 다 도망가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내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술 먹긴 다 틀렸다 이거지. 아니 그렇게 목사를 알아주는 사람들 나 참 귀하디다. 그분들 여기 자리에 와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택함 받은 백성 같아요. 예?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아주 그냥 그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성직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요. 특히 나만과 같이 그 하나님 모르는 나라, 아람 나라에 그냥 임금님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만이 충천하고 뭐 그냥 선지자들 얼마나 죽일 수 있고 얼마나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걸 아주 이번에 그냥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남으로 영과 육 아울러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육신도 병 고침을 받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람. 오늘 우리 권사님 간증 들을 때, 아이고 저 권사님 참 복이 많다. 뭐 이화대학 나온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화대학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 그것이 나중에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된 거, 그거 벌써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냥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냥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그저 복 받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두 네 분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여생은 선교하러 한나호 타고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각 나라 각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미 그 마음을 보니까 이미 헌신했어요. 아마 그 마음 속에 기가 막힌 참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그냥 우리 안에도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각자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